이는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미리삭을 떼어 먹었던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다들 거기다가 예수님이 제일 문제를 삼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문제를 삼았던 것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 한다. 죄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와, 이 율법 학자들, 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참담한 광경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전하는 게 달라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의 삶이 완전히 용서받은 기쁨, 평안을 얻은 그 감격들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은혜를 받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모든 것을 많이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 많다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가 가려워서 못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인다고 해야 보여요, 이 세상에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와 나오는 자.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군지는 여러분 알 거예요. 나오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쭉 보십시오.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들이고, 나오는 자들은 죽이려 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으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찾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뭘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한 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때 어떻게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의 눈에는 가리웠어요. 안 보여요. 근데 도리어 정말로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성전에 내는 세가 너무너무 인상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내는 세를 못 내요. 성전세를 제대로 못 내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갖추려면 부자나 돼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민중들, 아마레치라고 하는 이 빈민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율법적인 잣대로 자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성전세도 제대로 못 내. 우리는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규범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먹고 먹는 게 포도청인데 뭘 내? 살기도 바쁜데 그냥 일단은 내 생명을 살고 난 버린 몸으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 스스로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호의 자기들이 만드는 규범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부자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넉넉한 재산과 성전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속한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것들 다 내고도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낼 거 다 냈어서 성전세도 내고 재물도 좋은 것도 바치고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로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반 가난한 민중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너 11조 못 내면 지옥 가. 구원 못 받아. 너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일하지 말고.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러면 당장 살기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면은 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먹고 나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런 성전세 못 내면 우리는 버림받았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님이 뭘 전하냐면 앞으로 자기가 이제 죽을 것과 자기가 부활하는 건데 자기가 바로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본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진짜 실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다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인인 줄 아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에게는 굿뉴스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은 이 종교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찾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쎄빠지게 해도 우리는 저거 못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구제하고 내가 또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저기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큰 소리 또 남에게 뭐 많이 한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세리는 자체가 그죠? 그 세리는 자체가 세리나 창기들 죄인들 그들은 뭐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게 병자야. 주님은 그런 세리 같은 그런 창기 같은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또 성전에서 세를 못 내는 수많은 그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에 대해 죽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하고 내가 합해서 내가 삽니다. 그 인생을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얻는 그래서 왜 지난번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의로운 자는 절대 예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반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인 된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네 죄인인 것을 내가 안다 하고는 간합하시고 당신이 베풀어지는 의로움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고 저명 인사들이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 생각이죠. 여러분 사회 저명 인사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주님 없어도 구원받을 길이 나한테 있어요. 돈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내가 뭐 지켜보면 해볼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죠. 이거 해치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죠.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되죠. 너가 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네가 망한다. 그러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자들은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자신을 정확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 사역, 새 창조의 사역에는 자신의 창조를 기대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두 존재가 있었어요.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오늘 또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발악을 한다고요. 왜?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도 나 이거 안 내려놔.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의인데, 난 다른 사람보다 다.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딴 내가 이건데, 내 프리미엄 이건데, 이거 난 못 내려놔. 그것이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찾아온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의 그 반열에 서서 오늘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마떼기에 엎드려가지고 주님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유해지고 엄청난 화려한 건물과 재산을 갖고 소위 최고 엘리트, 남의 불안 그런 엄청난 것을 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그 흔적인가 그 희생이 없어요. 누리기에 바빠요. 그리고 어디서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제일 바바바 떠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조금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심각하게 내가 막 갈등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민격적인 이상한 말 들으면은 주의 종한테 감히 누가 주의 종 시켰어요? 주의 종이 뭡니까? 주의 임금입니까? 주의 종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종이면 주님이 그 짓밟힌 것처럼 짓밟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조금만 가면은 아니 목사한테 이게 저주받아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아직 내 안에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의, 그게 신앙인 줄 알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의가 신앙인 줄 알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종이에요, 종. 종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초기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 의미가 없다. 예수를 죽여야 되고 하는 한 무리가 있었고요. 한 무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께만 가야 산다 하는 무리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반대예요. 가난하고 헐벗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가야 산다 하니까 그렇게 나갔더니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치유받고 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나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의, 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게 역사적인 사명이야.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 이전에 사울 아닙니까? 그래갖고 살기가 등등했다잖아요. 예? 그래갖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갔잖아요. 예수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시대만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건가? 지금은 그런 거는 다 상관없이 다 사라진 건가? 그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거나 교부 시대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은 그때는 끝난 거고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야.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타협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진짜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진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내게 뭔가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인생으로, 심령이 가난한 인생으로 살게 될 때 그게 진짜 예수님께 나오는 자예요. 안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불편해서 죽여야 돼. 그래 내가 싹 편해. 혹시 한번 곰곰 생각해보면 정확한 복음이 들어오면 두 가지의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고 나 편하게 살자. 정확한 복음이 들어오면 가짜 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그게 겁나서 나 역시도 그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면 아이고 상처를 받을까 안 되겠다. 조금 타협해서 편하게 하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아. 근데 난 정확한 복음 몇 번 들었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더라고. 나를 너무나 확실하게 찔러대니까. 아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 예수랑 살면 되지. 답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내려놔야 되겠구나.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나는 이거더라고요. 네, 뭐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뭘 잘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게 내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내 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복음 앞에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께 나오는 인생인가. 여러분 정말 가진 거 없고 뭔가 이렇게 의지할 거 없으면 예수를 의지하기가 쉬워져. 내가 여기 우리 선호 형제 두 얘기하지만 아까 목사님 앞에서 재산이 많을 때는 의지하기 돈이나 있으면 의지하기가 편한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의지하세요. 누구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는 게 편해. 그게 쉬워. 그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로 초대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지. 소위 자기 율법을 가지고 하면서 예수를 경계하면서 저 자식 봐라. 우리가 만드는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지가 막 그냥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자기 안에 오면 다 천국 된다고 그래. 저는 망할로. 야 신기한 게 능력이 나가. 어떻게 백성들이 진짜 아유 더 커지기 전에 죽이자. 야, 저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의 모의가 이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 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우리 내면에 이런 종교 지도자 같은 속성이 잘못하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와 나오는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될지 저 사람이 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멘. 이들이 안식일에 모의를 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이야. 나랑 상관없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습성과 그 행태가 우리 안에도 스며시 현대 교회 안에도 다가오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주변에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 세계 속에서 보니까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모든 목적이 교회 분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신분 상승해가지고 이 땅에서 알아주는 목사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이루어지면 다 철옹성을 쳐갖고 내 영역을 침범하면 다 죽여 이거야. 자유로움이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요만한 가게 같은 조그만 1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자기 교회 권사 하나가 가잖아. 그러면 줄만도 한데 막 지잡듯이 잡는다. 지잡듯이. 어떻게 해서 막 뭐 몇 사람을 또 보내고 또 그다음 나중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전도사님이 오고요. 권사님이 오고요. 부목사님도 왔고 다 우리가 권사님 다시 본인 교회로 안 데리고 우리 잘려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고 미안해요 하고 다시 돌아갔어. 그렇게 끌고 다시 그 큰 교회로 데리고 권사님 마음에 그쪽 교회에 있고 싶은데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글을 너무 잘했어요. 작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겠다는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무서운 담임 목사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앉혀놨던 사람이 저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조그만 교회다가 줬으면 그 가족같이 참 잘 지냈을 텐데 그래도 내 호구지책에 그거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잘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나의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냥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살인을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종교 지도자는 안식일에 예수님 죽일 것을 모의합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의 창조 목적이 안식의 나라의 창조임을 밝히는 날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온전케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안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작당들을 하는데 그들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잘못된 의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교리에,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자, 이 죽이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의 날, 그날에 거짓 경배하는 모습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른 채 병이 낫고자 싶어서 찾아온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병 낫기 위해서 찾아왔던 무리들이야.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에 어떤 동기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일은 예수를 다 알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사람을 견인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오기도 하고, 옆집에 이사 한번 잘 와갖고 새빵 살다가 주인 아줌마 잘못 만나게 잘 만나서 예수 믿어서 권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어떤 사건을 통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억지로 이끌으셔서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교회 나온 건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때 나올 때 나 예수 다 알고 나왔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은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와서 있다 보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만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못 모르고 와서 그냥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는지 나온지 몰라요. 그냥 젖을 물리고 이제 커져서 이제 이 지각이 발달되고 이렇게 커지면 육신도 그러면 이제 눈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게 모두 사지가 움직이면서 감각이 생기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뱃속에 있었는지 배 밖에 있는지. 그러나 자라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성령이 그가 자라는 가운데서 이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뚜렷한 거는 뭐냐면 말씀이 졸립지가 않고 말씀이 아주 달짝지근하고 너무나 좋고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려오는 것을 느끼면 그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 채 저들이 찾아온 무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라도 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만져줄 때 그 터치가 예사롭지 않은 터치예요. 그게 사랑의 터치예요. 치료의 터치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확인이 안 돼도 내 안에 살며시 말씀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줘서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찾아왔어요. 만져주면 치료가 되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천국을 약속하네.
2장인가? 이건가? 야, 아니네. 잠깐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천국을 약속하는 이 찬양 하나 부릅시다. 환기 좀 시키고 말씀 좀 나눕시다. 이 복음성어가 생각이 나면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 아멘. 그 자리에 예수를 아는 귀신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오는 자들 사이에 귀신도 찾아왔어요. 귀신.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이 있을 때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있는 것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귀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도 달라붙어가지고 역사하던 귀신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달라붙어서 역사하는데,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노여움, 의심, 질투, 반목, 분한 마음, 막 악독, 이런 마음들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게 역사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것도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마음을 막 받아들이게 하게 막 귀신이 막 집어넣는,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으면 그게 오면 이거 귀신 역사하는구나 하고 막 하늘나라가 여기 안에서 생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쏠 줄 알아. 내가 예배당 가갖고 내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난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전에는 당했지 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전에는 그게 그냥 속책 없이 당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홧김에 막 불도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져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은 막 정신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도 이 귀신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 사이에 귀신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귀신도 역사할 수 있으니 정신 차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영적의 이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하는 목사가 이런 설교를 영적인 내용들을 전해줄 때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제대로 은혜 받는 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잖아. 어떻게 해야든 부도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도나지 마시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를 아는 귀신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그 고백이 아주 옳은 고백을 해요. 귀신이 틀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아주 요묘하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와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병을 고치는 사이에 들어 엎드려서 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은 죄인된 백성이 정말 회개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귀신이 뭐냐면 나 당신 알아.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지 그냥 사변적으로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인지 주님은 다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비양거리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귀신 따라지가 이 은혜 받으러 또 치료받으러 온 그리고 고침받으러 온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래 너도 왔구나 너도 구원받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귀신한테 하는 거야. 너 네 방법으로 나를 나타내지 마. 너는 나를 나타내는 거 좋은데 네가 해봤자 덧나. 회방 놓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지능적으로 회방하는 이 귀신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신학, 자유신학. 고락하게 포장해서 예수를 하는데 그 안에는요 온전케 되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학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지식들. 그래서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메시지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내용들을 감퇴시키는 이상한 그런 교리와 학설들을 만들어가지고 찝쩍거리는 것들이 다 오늘날의 귀신이에요. 깨끗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 주님 다 알아요. 사람 귀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주님 이것이 모든 고침을 받고 죄에서 해결돼야 될 사람들에게 그 회방거리가 되는 걸 알아요. 귀신은 그런 거예요. 회방하는 게 귀신이에요. 너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마. 네가 나타내지 마. 네가 안 나타내도 여기서 구원받고 영원히 거듭난 그 사람들이 전해야 그것이 온전하지. 네 마음대로 나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네 목적 가지고 하는 것들이네. 절대 하지 마. 경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죄인 되고 고백한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 삼는 그 사역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와요. 배신자가 그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제 귀신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난 뒤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으니라. 여기까지만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것들이 잘 전달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전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잖아요. 이제 이 귀신이 막 예수님을 아는 체 하니까 너 또 어디 가서 너 나불거리지 마. 네가 전화해봤자 다 헛돼. 안 돼. 증거를 귀신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 본질이 귀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 예수를 증거해도 그건 효과가 없고 회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냐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비슷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고 거듭난 자가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산에 오르신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산에 오르셨어요. 아멘. 산에 오르신다는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산에 올라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 제자를 사역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여기서 원하는 자라를 원어에 보면은 좋아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그 권한이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원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봉사나 헌신은 자원이 중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가야 돼요? 그 부르심과 선택에 나오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쪽에서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좋아하심의 부르심에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라서 합시다. 만만한 자. 제자 훈련은요, 만만하지 않고 삐딱하게 해가지고 뭐냐면은요, 어떠냐면은 뭐 하면은 선생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얘 참 부담스럽네. 뭐 어쩌다 꼬치꼬치 그냥 따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토시내고 그러면 제자가 안 돼요. 제자는 뭐냐면요, 좋아해야 돼. 서로가 예수님도 좋아하고 자기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의 만남, 주님과의 이 묵상과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 참 좋아하는구나 아는 그 사람이 되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주님의 좋아함에 따라 여러분도 반응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만한 자. 여러분 주님이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참 너 참 까다롭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 까다로운 걸 알아요 하면은 만만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주님이 나를 참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 까다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우장창창 와장창창 시켜요. 선택이 주님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한가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릴 거 다 버리고요. 주님이 만만한 자를 빨리 선택하시지. 그러니까 주님은 IQ 머리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큐 좋은 사람을 원하셔요. 다시 말해서 순종 지수. IQ 지수, 머리 지수가 아니라 순종 지수. 주님이 원하면 나오는 사.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는 자.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한 법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가 부르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걸 다 알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자였다는 것을 인정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주께 왔사오니 나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사모가 됐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거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아멘? 이거 검상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난 주님이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 생활한다고 할 자체가 주님이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반응에 부르심에 반응이 되어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인생으로 끌고 갈 사람, 당신 같은 삶에 살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잖아요. 당신의 발걸음대로 우리도 그 발걸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이끌려온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했지만 요즘처럼 이걸 농도 있게 전하는 나는 진짜 나이 60대니까 이게 농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주님이 나 좋아했구나. 그래도 빗나갈 뻔해도 그래도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 붙어서 지금 여기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산다고 반찬도 나누고 목회도 하고 그냥 속이 뒤집어져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누구를 못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구나. 이걸 느껴요. 나는 제자구나. 주님이 걸었던 발걸음 자체를 걸어가는구나. 그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명을 세웠어요? 12를 세웠어요. 제자 사역은요, 주님 혼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족해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못한다고 안 세우면 평생 못해요. 내가 박남수 목사님 왜 여기 사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저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도 강단에서 이렇게 찬송도 인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일이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야, 어디야, 여기. 보배로운 예수교회 김기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 커피 이쪽에는 목사로서는 캡이야. 오늘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이제는 거기서 만든 그 최고급 커피를 이제 1호점, 2호점 막 생기는데 정유재 목사도 자기도 점포 하나 해야겠다 그러고 임청대 총장도 하나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굉장히 잘해요. 이 친구는 진짜 황금한 사업을 통해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IMF가 아니라 코로나 때 살기 위해서 폐점이 된 그 점포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라도 성도들이 모여야 되니까 우리 방송하고는 장로님도 못 나고 권사님도 못 만나니까 그거 호거지책으로 그냥 조금만 점포 하나 싸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종이끼리 파스타 해 먹는데 이게 팔아볼까? 그게 전국 2위가 때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은요, 그냥 계획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개척교회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 바리스타 그 교육을 1대1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막 혼쭐 내면서 막 얼르고 달리면서 가르쳤대요. 5년 동안. 그 개척교회 목사를. 거기 바리스타 그 가르치는 실장으로 그걸 세워놨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커피 전문점을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확장이 되니까 시켜놓고는 걔한테 다 맡겼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걔가 신학생들 몇 명 와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배우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랑 아주 똑같이 가르치더래요. 그냥, 이거 저거 봐라. 그랬더니 어떨 때는 더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게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르치는데, 저 봐라. 그러면서 딱 느낀 게 예수님이 베드로 세워놓고 안드레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 봐라. 나보다 더 잘하네.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중에는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진짜 배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올 때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저거 봐라. 나랑 똑같네. 제대로 배웠네. 근데 이 형식만 비슷해서는 안 되고요. 생명까지도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플러스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져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고 난뒤도 그 방법과 스타일은 배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자빠져요.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머지않아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하고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건 언제 됐냐면요.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게 들어가니까 제자 훈련 플러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뒤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 자리도 넉넉히 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 그 베드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하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를 세웠어요. 12를 세운 의미는 12지파와 연관되어 있어요. 12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12지파예요. 그 12지파는 누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좋아하는 자를 부르시고 나왔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가요. 성도들과 너무 멀리서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목사는 멀리 살아야 돼. 그래야 성도들도 편하고 목사도 편해. 이거는 망하는 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승 목사가 목회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 연립주택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얻어가지고 산지 지경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70명의 청년들이랑 같이 합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50명 이상은 다 선교사로 나가고 본인도 그 지금 저 전 세계 네트워크 해가지고 있고 본인도 지금 아틀란타에 있잖아요. 내가 그 현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건물을 안 하고 그냥 그 연립주택 2개를 가지고 주일날은 어디냐 저쪽에 신덕기도원 하루는 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야 오늘 우리 교회로 와 그랬더니 그냥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합숙소만 2개를 해놓고는 거기서 뭐 하냐 같이 먹고 자고 훈련을 하는데 거기 있던 젊은 애들이 다 강남에서 잘 사는 그냥 좋은 집에 사는데 그 30여 명이 그냥 15명, 20명이 막 뛰어가지고 지내서 부모가 와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우리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 다 나갔어요. 그 코스가 뭐냐면 함께 해야 다 드러나고 거기서 막 싸움박질 하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이런 것이 다 제자훈련의 과정이에요. 목사가 사모랑 막 싸움박질 하면서도 그 아슬아슬하게 그걸 피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이게 다 훈련 과정이에요. 그거를 용납할 수 있고 봐야 그 성도들이 거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그걸 너무 감추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취한 척해. 그래서 앵커 부부 같아. 잘해. 근데 얼마 있으니까 그거 다 가짜야. 가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성질내는 거 감추고 같이 그냥 성도 앞에서 이렇게 하자. 썩어. 그냥 우리 같이 우리 신실이 엄마랑 같이 목사님. 왜 그래? 갖고 다. 이 여자가 막 이거 또 싸운다. 우리 목사님 사모자 또 싸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둘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야. 가짜로 싹 가명 쓰다가 옥소리랑 박철처럼 탁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때? 다 망가지잖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가 가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진실인지 아예 순수한 게 나아.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이 뭐냐면 화해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데 방법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잖아. 멀리 거리를 멀리 둬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사실 멀리 있으면 편해. 그럼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허물 잡을 게 없어. 안 보이니까. 우리 저기 박정화 전사님 그러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고. 멀리 있는 사람.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은 가까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순수하고 편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사는 길이야. 또 목사도 함부로 이제 이런 것에서 같이 하다 보면서 이게 외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법을 배우는 거야. 사람 어떻게 볼까 하는 걸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방국 꼈을까 안 꼈을까? 예? 우리 예수님 방구가 제일 독했대요. 예? 사람이야, 사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그래서 그 함께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권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예수님. 함께 있게 하시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함께 안 하려고 해. 공동체 의식을 안 갖고 개인 프레이 하려고 그래. 여기서는 제자가 안 돼요. 함께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너무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안 돼. 보낸다고 했어요. 결국은 제자가 된다면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매일 파송되는데 뭐냐?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잖아요. 밖으로. 그죠? 그러면 뭐로 나가냐면은 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뭐 하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는 권세는 우리 직장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파송을 받아서.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함께 있게 하시고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2를 세웠다는 얘기하면서 12제자들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죄송한 것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제자를 실패한 거에 자기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다가 보면 제자 교인 중에서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네가 예수님도 저렇게 한 사람 놓치고 안 되는데 네가 잘 될 줄 아냐. 너 위로를 하더라. 예수님. 결국은 그대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은 멈출 수 없는 주님이 제자 삼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님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모시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또 교회 안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 같은 이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서 합시다. 재생산. 예, 자기와 같은 사람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이게 제자 훈련이 번식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주기를 하는 자와 나오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그 사역의 제 첫 시작을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서 당신이 나중에 없어도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갈 다시 말해서 다음 그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이 훈련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행하셨던 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사역이 지금 우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병수도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양육을 했고 저에게 양육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데 저 역시 이제 누군가 젊은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이려 하는 자와 나오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를 나누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난하고 어려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예수님밖에는 나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는 자 중에 예수님께 나온 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이 모범적인 그 교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방법이 아니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받은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교회 안에서의 또 주님의 나라 안에서의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땅의 일들인 것을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또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